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재훈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곁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소외와 박해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에 나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파하는 모든 권면의 기초는 바로 그들의 거듭남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앞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다는 완료형입니다. 이거죠. 고난을 만나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소외와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진리에 순종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소외와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도무지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거듭난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튼튼히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다시 한번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낙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불평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인간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심겨진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생명력 있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살아있고 항상 계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꼭 새기시죠.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은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이 불변의 진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그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소외와 박해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